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전 본체, 성전 본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가 교회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저게 무슨 교회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 본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교회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상태를 보고 존재를 결정합니다.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존재를 향한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헛되게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고 내 존재가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 존재를.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태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교회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이니까 거룩해져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이니까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울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우리가 거룩한 내용이 있으면, 그죠?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아,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거룩한 모습이 없으면, 아,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어떤 거룩한 내용이 있으면, 저 사람은 신실한 거룩한 교인이고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너희 상태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나은 상태로, 더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나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교회야. 너는 성전이야. 이렇게 먼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선은 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성경은 계속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시간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죠?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내 삶에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구원의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의 그 시점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계속 시간 속에 보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 내가 그 어떤 때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내 믿음이 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쭉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려갈 때는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 구원의 확신이 또 없기도 해. 여러분이 이러면 이거는 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거라면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어요. 뭐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삶은, 믿음은, 신앙생활은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를 좋게 보고 내려갈 때는 우리를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시선이에요. 예? 근데 믿음의 시선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내가 영혼 안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되어 가고 있는가를 내가 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래 이거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간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정말 애를 써서 자기의 삶을 다 1년 6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짜내가지고 세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말할 수 없는 절망. 마치 뭐와 같냐면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이 아주 그냥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에요. 다윗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근데 이거를 시간 속에서만 보면 정말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보다 못하는 교회가 어떤 가능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바울이 제가 고린도전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은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를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자질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다른 바울의 시선이 그거와 연결되어서 연장선상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다, 아니면 성전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본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현실은 지금 막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 같지도 않고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로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보고 있는 거다.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꾸준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못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완성해 가시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시선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내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뭘 언급하고 있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이고 있는 거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네. 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네? 바울은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볼로는 탁월한 학자예요.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또 말을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고 하는지, 그 능력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 사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시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언하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선언된 존재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용을 보고 내가 도달해야 될 존재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자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상태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거룩하지 않은 교인들을, 세상과 똑같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끌어올려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10점짜리를 100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고 가는 선생님도 힘들고 그거를 따라가는 학생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10점이 언제 100점 맞냐. 시험 보면 2개밖에 못 맞추는데 언제 다 맞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도 가르치면서 이게 되겠나 하는 거 하고, 배운 학생도 열심히 하는데 아휴 내가 되겠나 하는 거 하고, 야 너 100점이야 100점이야 이렇게 너 공부 아주 잘하는 뛰어난 학생이고 너는 100점짜리야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면 이게 이미 존재잖아요. 그죠? 존재잖아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게 마음이, 왜 100점짜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0점짜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상태는 10점인데 그의 존재는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100점짜리니까. 아니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까요? 경기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는 그 시간 속에서의 그 점수 차는 0대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11골을 넣나 이렇게 그걸 우리가 처음 보고 있으면 언제 11골을 넣나 이러고 있을 텐데 우리가 11골을 넣어서 이겼거든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대 0이어도 마음이 느긋한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그죠?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내가 11대 10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뛰죠. 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야,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지금 10점인데 내 존재가 나는 100점짜리라는 거죠. 나는 결국 100점짜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달라요,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원래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예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섞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근거가 뭐예요? 예?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근거잖아요. 근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근거,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짜리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100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온전한 자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100점짜리야. 나는 이미 거룩한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건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그 믿음의 나는 지금 보세요. 너는 100점짜리야. 존재가 선언된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10점짜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40점이 됐어요. 아, 나는 이제 40점이 됐구나. 40점이 됐구나. 예? 예? 그거는 그가 존재가 100점짜리라는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을 40%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예요.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온전하게 조성되어서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나를 존재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과를 이루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내 존재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더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네.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는 판단받을 만한, 즉 책망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어디에서 판단받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상태를 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판단은 그리스도의 선언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선언을 믿는 거죠. 믿는 거지.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속 우리를 판단합니다. 예. 이 원리를 세상도 적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아이는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인데도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야, 너 참 잘한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멋있냐? 이렇게 말해줘요.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잘한다. 너는 참 어쩜 그렇게 멋있냐? 너는 어쩜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괜찮냐?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면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격려를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은요, 아니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할 거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10점짜리인데 내가 맨날 시험 보면 2개밖에 못 맞추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100점이라고 불러요? 누구 약 올리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너 열심히 하라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내서 잘하라고 그냥 격려하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격려를 받아도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아니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가 아니 우리 놀리는 거예요? 예? 우리 형편을 봐야지 맨날 싸우고 있고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고 뭘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아주 못생긴 사람한테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이고 나도 매일 거울을 보지만 내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정말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놀리는 거예요? 이러죠. 그죠?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날 놀리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근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근거로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으로 만드셨어. 그게 근거야. 너희들의 내용은 그리고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으로 만드셨어.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시는 거야. 그게 근거야. 내 근거는 하나님이야. 내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근거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현재의 삶의 내용을 보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관하여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근거로 두고 내 삶을 말하는 거죠.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고 내 삶을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정해 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우리의 상태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나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근거로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근거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